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.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말씀.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.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.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.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.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.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.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.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?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.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.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.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,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.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.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. 아멘.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너는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.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후손과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16장 3절을 보십시오.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.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.
아들이 없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.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. 그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첩으로 준 때부터 또 13년이 또 흐릅니다. 또 13년이 흘러요. 그래서 17장 1절 보십시오.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됩니다.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,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갔는데 무려 23년 동안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.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과 많은 자식을 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. 그렇게 약속을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. 그런데 23년이 흐르도록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.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?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23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.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?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.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? 오늘 아브라함도 정말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? 거의 포기 상태로.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. 오늘 17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. 이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. 이것이 오늘 17장 전체의 요절입니다. 요절.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. 오늘 17장에는 말씀드릴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왜 이렇게 23년이나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요? 아마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드시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만이 인간의 소망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 쉽게 빨리 줬으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. 1년 만에 자식을 줬으면 본인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. 너무 쉽게 일이 잘 풀리면 전능한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. 그래서 99세에 100세의 이 자녀를 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. 그럴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.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데 근거가 됩니다.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전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그리고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그때 아들을 주셨다면 그렇게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만약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그 이삭을 도로 살려내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. 그것은 2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길러졌다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. 하나님은요, 자기 자신이 당신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.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
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?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. 1년 기도해서 안 되면 2년 기도하십시오. 2년 기도해서 안 되면 3년을 기도하십시오. 3년 기도해서 안 되면 4년, 5년, 23년. 아니,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정말 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.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. 그 마지노선을 넘는 신앙, 그 문턱을 넘는 신앙. 제가 아는 분은, 어느 집사님은 불임 때문에 아주 오랜 동안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.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지라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자녀가 안 생겨요.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자녀를 주십니다.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.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언약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. 2절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7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며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오고 또 13절 그리고 그 밖에 여러 19절에도 나오고 거의 매절마다 언약. 내가 전능하신 내가 언약을 맺었다. 나는 못할 일이 없다.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다. 이렇게 언약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이름도 바꿔줍니다.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. 그리고 뭡니까?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또 바꿔줍니다.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죠.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.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표징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23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해도 인간은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?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? 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웃어 버립니다. 좋습니다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채거리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이차크입니다. 이차크. 이거 꼭 비웃는 의성어랑 비슷하죠.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. 나는 전능한 그 존재다. 그리고 너의 이름도 바꿔주고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라.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. 열심히 설득을 하는데 하면서 비웃어 버립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.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. 너 지금 비웃었지?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. 뜨끔했을 거예요. 내가 비웃는 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.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,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,
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어? 라고 자꾸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.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로 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 안에 이삭이 있습니까? 그 이삭을 몰아내십시오.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때 바친 게 아닙니다.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비우는 그 이삭의 마음이 없어졌을 때 이미 이삭을 바친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는 순간 아브라함 속에 있던 이삭이 없어지는 순간 이미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. 저 상황은 하나님도 못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받고 나의 이 어떠함은 하나님은 못 받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겠어?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? 우리 안에. 내가 뭐 성적이 오르겠어. 내가 뭐 취업이 하겠어.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.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. 내 상황이 뭐 어떻게 하겠어.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이론일 뿐이고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착하는 게 있으십니까? 그 이삭을 몰아내십시오. 그 이삭을 말씀의 칼로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. 상황은 안 바뀌어도 평정심이 생깁니다.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. 그리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사는 것입니다.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힘을 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